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를 마땅히 해야 함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에 관한 사건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4복음서 중에서 다른 3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누가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와 1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침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부르짖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2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 가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들려지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부정적 소문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 라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2번째 소문을 믿으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질병 그리고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나병을 치유받은 이후의 태도입니다. 즉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들의 그냥 갈 길을 갑니다. 이에 반해서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출신의 1명의 나병 환자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의 질병 그 치유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선포까지 듣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먼저 나병에 관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이 문둥병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순히 그냥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을 인간의 죄악을 대변하는 심히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하여서 나병 환자들을 특별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 밖에 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거나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은 가장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일반인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이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된 나병 환자가 혹여나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사회로 환원될 수가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된 증거로 제사장 앞에 자기의 몸을 보이고 나서 제사장의 최종 판단을 받은 후에 애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가정에서 멀어지고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어 영, 육이 동시에 고통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받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거하는 그 초소 곁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의 금지 규정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 틈에 끼거나 예수님 가까이에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랠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누구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어도 나았다더라. 누구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니 일어섰다더라. 누구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만져주시니 귀가 밝아졌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상황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이렇게 모든 질병이 나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자신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지독한 나병균에 의해서 성대가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일반인의 고함 소리에는 못 미쳤을 것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이크가 없이 목소리 그대로 전해야 한다면 뒤에 있는 분들은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더 높여서 내야 하기 때문에 목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병 환자들은 마음을 아파하고 입을 모아 간절히 아니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자신들의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이 유대 사회에서 겪은 그 고초와 냉대 그리고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그 절망과 고통은 그들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필사적인 간구 속에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이야말로 참 구주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13절의 끝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로 상대방의 처지를 마치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하고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만 입으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나병은 자연히 치유될 줄로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육체가 무너져 내릴 만큼 연약하고 인격이 사회적으로 멸시받을 만큼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각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직장이나 사업처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이나 주변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그렇다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네, 아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께 열심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우리보다 더한 처지 가운데서도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이 문제를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너희들은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병이 나았다는 그런 공식적인 인증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게 되면 이제 점검한 후에 나병에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회복의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 명령을 받을 때 그들의 몸은 아무런 변화의 기미조차 없는 절망의 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무모한 것으로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던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낫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낫다고 자기 몸을 보이도록 가야만 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명령대로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치 그 옛날 나아만 장군처럼 말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인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종으로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나아만에게 알려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요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요단강물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그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아람 장군이 왔다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얹어서 나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명령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실수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이 신하가 바른 소리를 해줍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든 나아만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한 번, 2번 담가도 나아지는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7번 다 담그고 나서 문둥병이 나아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기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자신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치유를 전제로 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주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바에 따라서만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만 믿고 신앙으로 걸어나갈 때 주님은 크나큰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들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을 들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두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로 인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질과 봉사 그리고 기도로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치 사형수가 사면을 받고 자유인이 된 것 같이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껏 제한받던 그 종교적, 사회적 활동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돌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남달랐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각각 자기 초소로 가고 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받던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은혜로 치유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도 분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함께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은 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 복된 변화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주께 감사하며 주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심히 적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주님께 마치 생명이라도 다 내놓을 듯이 열심히던 그런 자들이 막상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은혜 갚기를 소원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그 사실에 그저 기뻐하고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이후부터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사와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육체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도 깨끗함을 받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이 주의 은혜를 입었지만 9사람은 단지 일시적인 그런 육체의 구원만 얻었습니다. 반면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영, 육이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두 복음의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대다수가 육적 차원에서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최종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므로 주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서 주께 나오므로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9명처럼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여서 은혜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예전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거나 곧 경험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헌신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헌신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이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순간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수많은 고통과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먼저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돌아보고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에도 마음을 단정히 하고 겸손히 하여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은혜를 모른 자이고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하는 영혼에 더 큰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제가 이 단임목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성민교회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민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과 순종이 말씀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명령을 따라서 믿음 가지고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초반이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어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새로 부여해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를 감당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특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명심하며 항상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